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성경 1033면입니다. 제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또 미래를 예언하면서도 말씀이 그대로 선취가 되고 성취가 됩니다. 선취된다는 것은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다른 종교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요구해서 그것이 그대로 들어준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도 믿음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믿음을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출발점도 다르고 관점도 다릅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과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지 바로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종의 모습, 오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당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른 제국의 왕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면 다른 제국의 왕처럼 힘을 써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 그리고 우리의 원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자유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종을 너에게 보낼 건데 나의 종이 이런 일을 하리라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하고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였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올 거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다 예언해주고 이야기했지만 내 생각과 내가 믿는 대상이 다르다 보니 말씀해 주셔도 믿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시작해야지 맞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면 아마 52장 13절에 고난받는 종이라라고 아마 제목이 붙어있는 성경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13절을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보내서 일을 하실 텐데 물론 그가 형통하고 또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결과고요. 그 과정을 보면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고 사람보다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메시아가 분명히 오긴 할 텐데 기대치와 너무 다른 모습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바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사야가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런 모습으로 온다고? 우리가 보기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온다고? 그래서 선지자가 반문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고 있느냐? 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메시아가 올 거다. 이런 종이 올 거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그게 바로 2절과 3절에 나타나는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성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보면 사실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사람들이 기대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풍채도 없고 마치 다윗의 어린 모습처럼 오죠. 근데 바로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고 신앙의 출발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조건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내가 믿을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내 기대치와 다른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믿고 받들겠습니다 하는 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종교들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받아야 이제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진 신앙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부들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국의 왕처럼 권력자로 오셨다면
나는 안 믿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뻔히 기대하고 다 바라는 다른 왕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왔다면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그냥 존경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대상은 안 됐을 것이다 라고 초대 교부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지독하게 박해를 받고 그 끝자락에 2세기, 3세기 교부들은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너무 연약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초대 믿음을 가지고 있던 교부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권력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분으로 오셨기에 오히려 믿을 수 있겠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이게 고난주간만 되면 늘 읽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일을 하시는데요.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은 우리가 현재에서 과거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시 사역하던 신약의 시대에는 사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대로 메시아가 올 것이란 기대를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면 로마의 황제를 꺾어버리고 헤롯 왕을 꺾어버리고 왕으로 등극하는 왕을 기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징벌받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그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는 예수란 사람은 지독하게 잘못했나 보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징벌을 내리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은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벗기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게 예언이 다 돼 있던 말씀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예언의 말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그렇게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6절에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사람들의 결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양 그러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동물로 생각하지만 양의 특징은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자기 길로 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할까? 죄악을 저질러도 그 죄악을 대신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류가 생깁니다. 각기 자기 길로 가는 동력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길로 가는데 다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종과 백성의 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하시는 일이 7절부터 9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앞에 부분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8절 앞에도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단 8절 마지막에 보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9절에도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침묵을 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10절에서 12절까지 이 예언의 말씀으로 다 예언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화목제물로 불렀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시하여 하나님과 우리 화해시키려고 화목제물로 당신 스스로 드렸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했던 사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사역이죠. 우리를 마치 확 들어서 너 믿음대로 살아라 힘주실 것 같은데 아주 연약한 자로 속건제물로 스스로 들이되 우리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들. 두 번째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독려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라. 고난 받을 때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말씀하셨지만 주의 뜻대로 없어서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제가 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고한 것을 보고 스스로 만족하게 여겼던 예수님.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결론을 딱 내리는데요.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종지부를 딱 찍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메시아의 사역. 너희가 이렇게 고난받을 때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을 할 거야. 근데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보면 빛으로 오셨으나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어둠을 즐겨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추앙하는 선지자 모세, 엘리야 이 두 명의 선지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 이사야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 역시 대선지자의 말씀으로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기대하는 게 다르니까 다르게 봅니다. 절대 메시아는 이렇게 올 리가 없어.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에 고정관념이 있으면 아무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받는 종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주간만 사실 반복해서 이 말씀을 외우다 읽고 묵상하다 보니 당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이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 또한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신다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다시 오실 때는 주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처럼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올해 표어처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분명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지지 않습니다. 주님, 바로 그때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아무리 말씀하여 주셔도 그것은 말씀에 기록된 것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또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